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오늘 2장의 내용은 소재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것은 뭐 양쪽 가로 3번 제사에 관한 규례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서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성구 규례로 해가지고 두 번째 돌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돌판을 이제 그 첫 번째 계명을 이걸 깨트리고 두 번째 돌판에 의한 규례를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 규례가 결국은 성구에 대한 이 규례가 이제 되어졌고, 그래서 지지난 시간까지 성구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 모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했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것이 제사의 규례야. 제사 규례. 이 제사 규례가 이제 지난 뒤에 이제 제사장의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해가지고 의류 이제 이런 그 복장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 규례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화의 규례로 해가지고 우리 레위기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서부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는 창세기 그 12장 1절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출애굽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으로 언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사의 세 가지 요소, 이걸 우리 제사의 3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요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질 것인가에 대한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화의 규례를 통해 가지고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지상 사역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천상 사역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했다 해가지고 확인을 했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놓고 지금 제사 규례 중에 첫 번째 번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 오늘 이제 소제, 너무 이제 작은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화복제까지 한번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했다 하게 되면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완성되어진 제사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이 언약이 성취되어진 신약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구약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 구약은 모세의 그 머리에 있던 수건이 다 벗겨진 복음으로 이미 드러난 그런 그 비밀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렇게 해가지고 지상 사역이 이루어진 걸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제사의 3대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으로 연결되어지는가, 그 이야기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실체적인 사건을 성취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하여금 불러내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또 지체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레위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구약적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이런 그 믿음으로부터 실체적인 믿음에 이르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구약 성경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우리 주님, 우리 의와 나라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 가셨구나 라고 해서 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여전히 주님께서 이렇게 완성을 또 해가고, 그다음에 이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이 일을 갖다 해가심으로 해서 성도 어떤 개체가 무엇인가 노력으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마치 이 믿음에는 행위가 배제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들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너희들에게 행위를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왜?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까 기도할 적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믿음 위에 덕을, 그죠? 이 믿음 위에 덕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덕이라고 하는 그 열매로 맺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런 그 믿음이고, 믿음의 덕을 갖다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행위가 마치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양극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 덕 위에 지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더 알려지지 않은 행위라고 빠지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죠. 또는 뭐 우리 인본주의적인 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덕에다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이 가미가 돼야 되고, 지식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관념적으로 성경을 안다, 이만큼 내가 안다, 이러기에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도 여기다 절제를 더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행위는 철저하게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이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적용을 시켜가지고 마치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주님께서 해가시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우리한테 지식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끝없는 절제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절제가 되다 보면 이게 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여기다가 인내를 더하라고 그래요. 인내. 저는 믿음으로 어떤 열매가 맺는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인내가 따르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어떤 열매라고 하는 걸로 보았을 때 그 열매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층적이거든요. 다층적인. 근데 우리는 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어떤 양극단의 논리로 이걸 심각한 어떤 그 논리적 그걸 갈등 구조로 끌고 가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뭐 나는 믿음이 없다, 뭐 이렇게 가지고 양분단된단 말이에요. 인내 위에 여기다가 경건을 더하고, 경건 우에다가 우리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는 고린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이 뭐 그냥 단적인 걸로 이야기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소욕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그래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한 주제로 나오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사랑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랑까지는 수많은 우리들의 그런 온 마음을 다하는, 너의 뜻과 정성과 생각과 마음을 다하는 이런 전인격적인 거죠. 전인격을 다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는 거지.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세속적 개념을 가지고 사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스운 사랑이 이제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고린도서 이야기했던 것,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했던 것, 전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그냥 이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단편적인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건 그렇지 않다. 온 인격을 다 해가지고 나타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전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도모하는 성화의 규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뭐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다가 나는 어떻게 열매가 안 맺지?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래서 중간에 에이 뭐 해가지고 포기를 한다고 한다면 인내에서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 기도할 일이에요. 또 뭐 우리가 뭐 좀 공부를 갖다 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더할 수 있도록 기도가 또 필요한 거예요. 매 단계마다 이게 다 기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변화시켜 가시는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성화의 규례니까 이제 우리 지금 지상에서 이제 이 일을 갖다 해가시는 주님이 어떠한 제물로 돌아가셨는지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다 하고 전체 구도 속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소재가 2장 1절로 3절까지 고운 가루의 소재예요. 그리고 4절서부터 11절까지는 구운 소재예요. 12절로 16절까지는 첫 이삭의 소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물로 드릴 것이냐에 대한 것만 나왔지. 요 레위기 2장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그다음에 속제제, 그다음에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의 제사에 대한 특징 이런 것도 구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카페에다가 이 5개의 제사에 대한 비교를 갖다 쭉 해가지고 몇 가지를 소개를 갖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검색한 숫자를 보니까는 뭐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갑을 또 오늘 특별히 제가 프린트를 갖다 해가지고 소개를 갖다 해드리면서 공부를 갖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읽어지는 대로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쉽게 이야기를 하지 뭐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문자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고운 가루의 소재는 어떻게 드려라, 구운 소재는 어떻게 드려라, 첫 이삭의 소재는 어떻게 드려라. 거기에 어떤 신학적인 의미도 어떤 차별화되어진 이야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연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차별화되어져 있는 이런 그 개념을 오늘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규례는 성경 읽어가게 되면 그 이야기겠죠. 고운 가루의 소재, 구운 소재, 그다음에 첫 이삭의 소재. 거기에 다른 걸로 설명되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 내용들만 쭉 소개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소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사제라고 보통 이제 차별화를 하는데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이 소재는 피가 없는 제사야. 근데 피가 없는 제사는 사함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죄를 사하는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감사를 갖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에 대한 그런 그 의미가 있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 제물의 종류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한 거예요. 내용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이 고운 가루로서 여기는 기름과 유향이 첨가되어진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으로서 무교병을 만드는 방법은 화덕에 구운 것, 또 번철에 부친 것, 그리고 솥에 삶은 것. 이것이 3가지 그런 그 소재의 구분을 했을 때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가 있다.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이다. 첫 이삭이었는데 특별히 첫 이삭을 소재물로 드릴 때는 볶아 찌은 것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드려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재의 그 피 없는 제사의 제물에 대한 종류를 쭉 이야기하다 하고 그 소재의 방법을 보게 되면 우리 아마 그 4절서부터 11절까지 구운 소재에 대한 방법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래가지고 이 철판에다 붙이는 그런 그 소재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을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물론 이제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들은 이제 레위 지파가 이 일을 감당을 하지요. 12지파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지경을 유업으로 주시는데 이 레위 지파만 기업이 없어요.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다는 이야기는 농사를 짓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이제 11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12지파에서 얻게 되어지는 솔출물의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무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뭐 여기서 먹는 거리가 있겠지만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곡물에 대한 것은 소재로 말미암은 것밖에 없어요. 소재를 드릴 때만 레위 지파에게 이런 곡물로 통해 가지고 이제 드려지게 되어진다.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단백질 어떤 이런 걸 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어졌을 때 뭐 지방이나 단백이나 뭐 이런 그 어떤 또 뭐라 그래 그 뭐 곡물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3대 요소가 여기로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은혜로 이렇게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제사가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교제를 통해 가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사역은 당신의 이런 객관적인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 사역을 이루신 주님께서 그걸 믿는 성도들에게 이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속했다고 하는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공유되어진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것을 행하시고 성도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화합이 되어진다. 이거니까 화합. 믿음으로 화합을 갖다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너희들이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 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도들의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화합하는 거야말로 성령의 사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다 하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을 갖다 할 수 있도록 하셔야 주님의 이런 객관적인 사역이 인침으로 해가지고 우리 거화 되어지는 거예요. 내 거화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잠시 쉬는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왠지 나하고 좀 거리가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쉬운데 이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을 갖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나의 아버지. 우리 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이제 장로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할 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객관적인 것,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걸 할 때는 그 만군의 주 여호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우리의 이 개인사를 구하고 했을 적에는 끊임없이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웃집 아버지도 소용이 없어요. 내 아버지여야지. 이웃집 아버지가 아무리 돈 많으면 모릅니까? 내 아버지가 뭔가 우리의 영향을 주는 일이니까 이런 소재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화제로 지금 드리는 건데 이 화제로 받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건은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
우리들이 그 제사에 참내되어진 걸로 주님께서 인정하다 하시는 거야. 내 아들이 이렇게 화제를 당할 때 너도 함께 여기에 화제로 드려졌지. 그거를 소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관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관제물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영적 제사를 끊임없이 하는 걸로 해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는 주님께서 다 하셨는데 내가 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관제물이 되어졌다고 해요. 이런 제물로 드렸을 때 거기에다가 뭐 덧붙이는 뭐 향료라든지 그런 역할을 아주 그 주제가 아니지만 자그마한 그런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참여되어진 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인정을 하신다. 그런 아버지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저 뭐 조금 거기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라고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이런 제물로 해가지고 인정하다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는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이분하고 우리하고 한 몸이 되어졌다. 지체로 되어졌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절까지 두 번째 어떻게 구운 소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졌다고 한다면 소재의 방법을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고운 가루의 소재물일 경우에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은 후 제사장에로 가져오면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줌과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그 이야기죠. 모든 바쳤던 것에 그를 전체를 대신해서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른 후에 나머지는 자신의 음식으로 취한다. 제사를 오랜 시간 제사를 드리고 했을 적에는 이런 것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 제사장에서 제사의 행위를 갖다 하는 그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무교병이 소재물일 경우에 화덕에 구운 것과 소채 삶은 것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들고 번철에 구울 경우에는 고운 가루를 누룩 없이 기름과 섞어서 구운 후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 제사장에로 가져가면 기념할 만큼만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음식으로 취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그 음식으로 취하는 그런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바친 나머지가 결국 그 제사장의 먹거리로 제공이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그 관제물 화제로 드렸을 때에 기념물로 드리는 한 움큼을 이 11조의 개념처럼 이것만 기념물로 받으시고 나머지 거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이런 그 대표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표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줌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전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소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념물로 한 줌만을 올리는 것도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이삭의 소재물일 경우는 이것이 이제 우리 12절로 16절까지 읽어야 나오는 이야기인데 보시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누룩은 이게 부풀어지는 것인데 그 누룩이나 꿀, 단맛을 내는 꿀 이런 것들을 화제에 쓰지는 못하게 해요. 우리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할 적에도 쓴 나물을 먹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제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우리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고통을 그분이 뭐 느끼고 그랬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고 참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다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쓴자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했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쓴 재물에 대한 특징들입니다. 쓴 특징들, 쓴 재물로 드리는 이런 그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기에는 고통으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죠. 요한계시록에는 나중에 이제 천사가 받은 그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했을 때 천사가 그걸 갖다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내 입에는 쓸 것이지만 내 배에서는 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받아들일 적에는 복음이니까 귀로 들을 적에는 매우 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찌 그렇게 쓴지요. 그것이 욥의 고난인 거예요. 욥의 고난이 이 번제로 드려지는 뭐 이런 걸로 소개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누구든지 견딜 수가 있는 거라고 되어지지만 욥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까지 이르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이 고통인 거예요. 귀로만 들었을 적엔 뭐 얼마든지 복음인데 너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고 찬양 일색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삶을 통해 가지고는 그래서 그 출애굽을 했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 시간까지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가 얼마나 고통의 삶인지 욥은 차라리 새벽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또는 빨리 새벽이 와가지고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또는 뭐 빛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사망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야기했다 합니다. 주보에 그런 거 표시를 갖다 해드렸어요. 이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욥이 한탄을 하잖아요. 너무 속에 쓰니까 한탄을 갖다 해가지고 뭐 자기가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논리적으로 공격을 갖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이후에 욥한테 질문을 갖다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누구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이제 질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고통이 당하지 때 그냥 고통에 대한 것만 우리가 뭐 빠져가지고 이거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래요. 너는 누구냐. 물론 예수님도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러 왔던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잔을 그냥 넘치는 그런 그 잔으로 인정을 하고 그 고난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주님 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저예요. 예수가 어떻게 너에게 해줬더냐.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라고 했을 때 누구냐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물어요. 어디 있었느냐. 존재의 위치 어디 있었느냐. 과연 우리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주 안에 있었다고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고통을 느껴질 때 이 고통이 우리들한테 쓴맛으로만 와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 바깥에 있었는지 몰라요. 세상의 걸로 생각을 하니까 고통이지 주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해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주 안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으로 보는 곳에 지혜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할 수 있죠 라는 고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이 욥에게 주었던 그 질문을 통해 가지고 욥은 비로소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비로소 눈으로 봅니다라는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답을 얻었어요. 답을 얻고 이제 그걸로 고백을 갖다 해가지고 배전에 그런 그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는 이런 질문,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있을 것인데,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전부 이 내용들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너는 누구냐? 제가 뭐 아무개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한가락 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잘못되어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차마 나는 세속의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 고통을 내 걸로 만들고 그걸 소화해낼 수가 있단 말이야. 나의 그 고통이, 주님이 당했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져서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웁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데, 속에 쓰기만 했지 주님이 뭐 우리한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좋은 일이지만 내가 고난받는다고 하는 건 싫기 때문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 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마주보는 것 같이 알 수가 없어. 그냥 풍문으로 들었던 하나님, 나를 구원한다고 그랬더라, 뭐 이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있었느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빠져가서 세상 연락에 빠져가서 살았는지, 이런 거 구분도 없이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한테 질문을 또 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집을 나서기 전에 무슨 기도를 또 하나요? 우리 어디로 떠나서 집을 떠나가지고 지금 어디를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령한 몸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일을 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화를 위해서 갑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루를 보냈을 거야. 집을 떠나기 전 기도하면 뭘 하나요? 엉뚱한 짓 하고 하루 종일 다 보내는데, 우리가 어느 곳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확인하는 이런 그 일들이 필요하죠. 할 수 있느냐? 모든 권능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도, 나라도, 그 다음에 그의 권능도 다 이것이 아버지의 것이었군요 라고 찬송하는 걸로 해가지고 끝이 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길로 인도하셔야 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하나님 앞에 이 기도라도 하는 것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배전의 그 회복을 갖다 했던 그런 그 복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과정, 끊임없이 모든 그런 과정을 통하게 되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런 뒤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찬양으로 이것이 소화가 되어집니다. 이런 그 내용이 소재로 드려지는 이런 내용도 이런 그 기결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관제물로 드려지는가. 물론 욥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욥이 당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재의 사건이고 본제의 사건이고 속죄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한 몸 되어졌고 우리가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생각이 들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의 이 형상이 곧 우리들이 닮아가야 되는 형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찬양이 결국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귀결이 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소재의 목적을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경배를 돌리기 위함이다. 우리가 모든 이 먹거리가 주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걸 고백을 갖다 하는 일이에요. 뭐 우리는 곧잘 우리를 내세우지만 제가 그래도 이만큼 벌어가지고 이만큼 노력해가지고 먹거리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에서 먹은 거는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만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전부 만나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일인데 이 만나를 육신으로 주는 어떤 그런 떡덩어리로 비교가 되어지고 그걸로 전락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가 기도하다 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이 육신이 먹어야 될 양식, 이걸 자꾸 달라고 이야기하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 이 만나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만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우리들의 이 몸이 필요한 양식, 이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걸로 위로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왜? 아니 만나를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그 양식을 담아놓는 그릇인데 이 그릇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담아놓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한 거지 그릇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담아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마라. 다 하는 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 너희는 다만 그의 의와 나라만을 구해라. 의와 나라 저 명제입니다.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그 위에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일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소재의 특징은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명령은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영원한 계약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과 제사 드리는 자는 그 계약법을 지켜야 할 영원한 의무가 있는 것,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으로의 규례, 이 규례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소금을 뿌림으로 해가지고 이 언약이 불변한다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소재는 비록 우리가 기념물을 한 농금 드리는 걸로 제사를 드리게 되지만 소금을 더함으로 해가지고 변치 않는 두 번째의 규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돌판을 하나 깨뜨린 것은 양대 언약을 상실하게 되어져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돌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질 복음의 내용을 소개를 갖다 해준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소재의 영적 의미를 보시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양식의 공급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 생명의 떡을 상징하시는 동시에 이러한 영적 양식과 일용할 육적 양식까지도 공급받는 성도들이 드려야 할 감사의 의무를 상징한다. 그래서 양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졌어요. 아까는 제사장들이 먹는 걸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제사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이 취할 양식, 예수님이 취해야 될 양식, 또 양식으로 해가지고 생명의 떡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 특징을 신학적 특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화목제의 규례를 보시게 되면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소를 드리는 화목제, 양을 드리는 화목제, 염소를 드리는 화목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규례의 어떤 화목제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그냥 구분되어진 것만 우리가 확인했다 하고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참고서를 보고 확인했다 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소를 드리는 화목제예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냥 소를 드리는 그런 방식을 쭉 소개를 갖다 했어요. 6절로 11절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양을 드리는 화목제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화제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제물의 종류에 대한 걸 확인했다 했잖아요. 소와 염소, 양 이 세 가지의 그 종류인데 화목제의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의 방법과 거의 유사한데 그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제자가 제물을 바치는 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헌제자의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를 갖다 하고 헌제자가 제물을 잡아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린다. 그리고 헌제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속에 내장과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서 불사른다. 그리고 제물의 가슴은 요제로 제물의 우편 뒤다리는 거제로 흔들어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어지는데 제사장과 가족들은 그것을 그날에 다 먹어야 하며 남은 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화목제물은 그 제사장들하고 가족하고 함께 먹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가슴살은 요제로 드리도록 되어져 있고 이제 그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제는 들어서 바치는 제물이고 거제는 흔들어서 바치는 그 요제로 해가지고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들어서 올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이겠고 옆으로 우리가 이 거제로 드린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향기를 날리기 위한 그런 그 방식으로 소개가 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 화목제의 특색을 보시게 되면 의무적인 제사가 아닌 선택적인 제사로서 자원함으로나 서원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그래서 자원함으로는 우리 레위기 7장 16절에 나오게 되어지고 서원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레위기 7장 16절이나 사무엘상 1장 21절 이하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레위기 7장 15절에 나오는 그런 그 방식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인데 이런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해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의 고기를 헌제자도 먹을 수 있는 일종의 축제 형식의 제사였다. 더불어 함께 먹는 이 드리는 제사장과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거를 이 제사장과 이 헌제자 그걸 제물로 드려야 되는 헌제자 우리 성도일 거예요. 성도나 예수님이나 이 화목제물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에게 우리의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성도 간에 화목의 교통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화목제의 성질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화목제의 영적 의미를 보시게 되면 화목제의 영적 의미는 화목제의 성격이 드러내는 바 그대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성도들의 친교와 교제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는 교통이 잘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 간의 교통이 안 된다고 한다면 화목제물에 대한 이해가 뭔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화목제로 돌아가셨는지 그런 그 의미를 모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방적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해서 성도들 간의 화목이 가능한 이런 그 덕목이야말로 이 사랑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덕의 문제다. 믿음의 덕을 더한다라고 했을 때 이 덕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온 함께 이제 이웃사랑을 갖다 하는 저 규례에 강령으로 해가지고 성취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의 대강령이 이 화목제를 통해 가지고 또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제 끝으로 화목제의 염소를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12절로 17절.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기름이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 내장에 붙어져 있는 모든 기름, 그 기름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 기름을 그런데 그 붙어져 있는 거풀이나 이런 데 붙어져 있는 거는 먹질 않지만 육질이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살코기 사이에다 기름을 집어넣죠. 그래야지 그거는 우리가 아주 레벨이 높은 뭐 A2 플러스 정도 되는 그 불고기감으로 해가지고 맛있게 먹는데 기름은 여호와의 거예요. 여호와께 드려야 될 그 기름을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해 좀 맛있는 고기를 갖다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있는 대로 소에다가 스트레스를 갖다 주고 이런 그 일들은 자연 섭리상 하나님의 이런 일반 계시적인 원칙으로 봤을 때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사악하면 자기 입맛 좋겠다고 해가지고 있는 대로 소에다가 스트레스를 주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름이 온 근육에 배어가지고 그걸 또 이제 불고기에 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폭이나 맛있겠죠. 이런 개념을 알고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뭐 뒷다리살 뭐 이런 기름 없는 뭐 이런 살이나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먹는 걸로 해가지고 막 김장 먹을 때 뭐 보쌈이나 한다든지 뭐 이 정도로 먹는 것이 육질 문화, 이 어떤 그 육식 문화에 있어서 건강을 지켜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줄 음식이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그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로 향기로 드려지는 그것을 대신하기 위한 거지 인간 입맛 돋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간 어떤 위주로의 육식 문화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의 육식 문화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에 제사장은 16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래요. 기름하고 피. 뭐 아주 좋은 거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뭐 또 손짓국이 얼마나 또 이렇게 맛있고 영양이 많은 음식으로 소개가 되어지는지 우리는 피채 먹는 걸 즐기는데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짓피 처음에 그 나오는 거는 아주 A급 고객한테만 전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먹지 말래요. 왜냐면 이 제물로 드리는 이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피에는 여러 가지 자주한 뭐 그 불량스러운 병균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채 먹는다는 이야기는 물론 계시적으로 해가지고는 그 피가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피가 결국은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이 생명, 우리 피가 뭐 얼마큼만 빠지게 되면 우리 그냥 죽고 맙니다. 그만큼 피가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이 이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해가지고 대속을 했기 때문에 이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피를 먹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갖다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니 너희들은 이걸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흘렸던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는 이런 그 심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피를 삼가했던 그 구약적 그런 그런 어떤 율례 또는 규례가 주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우리가 이제 신령한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먹는 어떤 이런 양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는 다르니까 사도행전에서 1차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목맨 짐승을 잡아먹는다든지 하는 이방에서 문화가 있던 그것 때문에 1차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돌아왔을 때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논쟁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첫 번째 이제 이걸 규명을 갖다 했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목매달아가 죽인 그 짐승은 먹지 말 것, 피채 먹지 말 것,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이 복음에 대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 그들의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들이 아주 혐오스러워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4가지 규례를 줬어요. 그 4가지 규례는 물론 이제 유대인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필요한 일이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준 것이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져 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아주 이걸 금기시했던 일들입니다.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왜 그들이 그렇게 금기시했고 또 신약 성도들이 사도행전 때는 그것이 왜 또 그렇게 금지가 되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규례로 해가지고 이걸 율법적 규명 이 규례로 생각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지키려고 했고 또 신약 성경들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오히려 이제 포기를 갖다 했던 그런 복음적인 의미를 갖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속의 피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형식적인 문제로 끌어들여가지고 율법적으로 이해를 했다 했고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우정 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믿음으로 그런 그 복음의 생활하다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은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먹어도 된다고 이방인들은 그걸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을 때 먹지 말도록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 대대를 두고 이걸 먹지 않아 왔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성취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시험에 들거나 말거나 먹고 이렇게 하는 일은 복음을 오히려 거슬리는 일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어떤 그런 규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힘으로 작동되어지는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들을 위해 가지고 금기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사랑입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극치로 드러나는 사랑의 개념.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그런 어떤 이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누는 것이 이게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렇게 어떻게 연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복음적인 배려가 있는지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이제 다 알고 나도 알만큼 알아. 그런다고 해가지고 어린 성도가 넘어지든 말든 이렇게 행한다는 이야기는 사랑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화목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감각이 아직도 무딘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는데 내 몸이라고 한다면 내가 시험 빠질 일을 갖다 하겠어요? 내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반대를 하죠. 남의 일이니까 쉽게 취급하게 되어지고 상처를 받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이런 그 화목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체와의 관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지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고백을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교통함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통을 과연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하고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에 그냥 죽거나 말거나 나만 살면 됐지. 근데 그거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작동이 안 돼요. 그는 역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살아있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자기 반성으로부터 이것이 풀려나가야 되는 문제다. 내가 주님이 나를 가지고 화목제로 드려졌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지체가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극단적인 어떤 복음의 이런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스스로 돌아보는 이게 검증의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 믿음의 이 관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화합을 했다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교통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걸로 완성도가 이제 높여질 겁니다. 그 높여지는 완성도를 따라 가지고 우리 이런 제물로 드려졌던 그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갖다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그 주님과 화목한 그런 우리 관계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대소사를 우리 주님께 고백을 갖다 하고 구할 수 있는 이런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